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떨리고 설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3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주교회에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무엇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으로 곤비합니까? 입니다. 영적으로 곤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여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단위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이성관 목사님과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말과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아마도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고 깨졌기에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곤비해져서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기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원망하며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
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투덜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을 뜻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붙드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환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형편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현실은 매우 냉정하게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세례를 받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 시편 20편 1절과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양쪽 다리를 거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죠. 850명과 함께 어떠한 신이 참신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고 그리고 그 신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몸을 자해했더라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재물과 그 주변에 있던 물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세벨이 그들의 제사장이 다 죽었음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나 엘리야와 같은 이들도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 앞에, 환란의 벽 앞에 좌절하고 체념받듯 말하는 것을 본다면 환경과 형편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이제 골반이 조금 아파오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반 교정도 받아보고 했는데 결국 좋아지지 않아서 10월쯤 되었을 때 오른쪽 골반을 잡고 걸어야 할 정도로 많이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가 12월에 MRI를 찍고 디스크 4번, 5번이 터져서 6번까지 좀 심하게 이제 급하게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회복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에 2019년도를 준비했지만 갑자기 선망 증상이 오면서 매일 밤 늦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늦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신인지는 몰라도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운전할 수 없는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밤에 아내가 잠시 나간 사이에 문을 어떻게 잠궜는지는 몰라도 잠궈서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경찰하고 소방대원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문이 고장나 있길래, 이 고장났다는 것은 문이 좀 부서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장나 있길래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다 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 기억은, 머릿속의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달을 보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약을 잘못 먹어서 일어나는 선망 증상임을 알게 되었고, 저를 바라보던 아내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제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을 바꿔서 몸은 더디 회복됩니다. 몸이 더디 회복되어도 정신은 멀쩡해졌습니다. 정신을 멀쩡해졌습니다. 그렇게 부작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도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느낄 때 다시 골반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 중에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고통과 환란으로 피곤하여 영적인 곤비함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영적인 곤비함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좀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메시지 성경으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너희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쳐다보면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을 보다 보면 내 상황이 답답하고 왜 기도하는데, 왜 열심히 섬기며 순종하는데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 하며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새 힘을 얻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확신을 갖고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무척 소극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어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나타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올 것을 신뢰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과 시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강요합니다. 이때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며 삶의 신앙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교육의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부모님 댁에 올라와서 지낼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숨을 잘 쉬지 못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안양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심장 박동기만 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사 소견에 간 쪽도 진찰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찰을 받다가 이제 간암 2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간암은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시술을 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맞물려서 어머니의 양쪽 무릎이 좋지 않으셨는데 그때 양쪽 무릎도 수술하게 되셨습니다. 저도 환자인데 아버지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부모님도 아프시고 상황을 보면 불평도 나올 만한데 불평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 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병희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 힘들고 지쳐갈 때쯤 하나님께서 이성관 목사님과 통화하게 하셨고 이성관 목사님 처음 전화를 받았던 그 시간 그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로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물질의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성관 목사님과 통화할 때쯤이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여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어머니 무릎 수술은 잘 되어 회복 중에 계시고 아버지도 작년 1년 동안 잘 치료를 받으셔서 지난주에 CT상으로 암 항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MRI를 찍어보자 라는 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MRI에서도 암 항변이 발견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제 계획대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힘의 주체를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힘의 주체를 바꾼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서 힘을 얻고 권력에서 힘을 얻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땅에서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생명력은 현실의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이 새 힘을 얻는 자가 이렇게 새 힘을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를 펴 거침없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자유해 보입니까? 창공을 향하여 거침없이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자유로움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불평과 원망하며 투덜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현실에 좌절하며 영적 공비함으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일 것입니다. 이 새 힘을 얻는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날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뛰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길을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했을지라도 영적 공비함으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주시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소개하려 합니다. 한이라는 CCM 찬양 사역자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싶고 또 이 가사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부를 겁니다. 잘 못 부르더라도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사처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시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주신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우리 눈에서 눈물 나리를 많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공비하십니까? 그렇다면 땅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력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사랑하는 요주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공비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이성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3번 외치면서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수요예배는 정말 설날 분위기네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이렇게 설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수요예배에 나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우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또 미리 공지를 했으면 또 더 나오셨을지 모르겠는데, 공지를 하지 않고 오늘 수요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게 됐는데, 지난번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김 목사님에게 전달됐는데, 그때 그냥 일관적으로 모아서 보내드렸고 누가 얼마를 했고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몇 분 보내신 분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사랑을 흘러보내신 성도들의 삶에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이렇게 서로 연락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셔서 김 목사님에게 또 가정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운 고난과 시간이 다 또 지나가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또 이루어갈 때 또 하나님 선한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목사님과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님과 두 자녀까지 함께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김 목사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